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물난리가 나고 아주 진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할 때에 유튜버들이 수련회 한 거 보셨죠? 지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말고 그 전주죠. 금토주일까지 3일 동안 유튜버들이 수련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참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저렇게 드리는 모습이 참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번 주는 금토주일 또 우리 유초등부가 수련을 합니다. 역시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하루 모여서 함께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학생회가 중고등부가 수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윤 목사님이 안 보이시죠? 윤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파열이 됐답니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수술을 하셔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련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꼭 또 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강병구 목사님 우리 십시일반 헌금 말씀을 드렸죠. 집이 불이 나고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아직 강병구 목사님은 깨어나지 못하셨고 여전히 사모님도 지난주와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렸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 십시일반 헌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목사님의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10,000원이 되었든 또 20,000원이 되었든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 집이 건물 절반이 불탔기 때문에 건물 수리비까지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보험도 없고 지금 병원비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건물 수리비까지 줘야 되니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 꼭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인사할 때에 우리 기도의 열정을 우리 쏟읍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설교도 이제 8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첫날 새벽 기도 때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요, 기도로 특화된 교회죠.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혹시 답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별로 선물이 탐이 안 나시나 보죠? 어떤 건지도 모르시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이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는 분명한 확신과 방향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바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 오늘 본문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불신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의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죄라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에 아예 애초부터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듣지 않고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보라가 치고요, 비바람이 불고 구름이 빽빽하게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은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눈보라가 그치고 비바람이 그치면 우리는 그곳에서 태양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세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가 나의 죄가 아니었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마치 느헤미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죠.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그들의 죄를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죠. 남유다도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이제 지금 한 100년이 지난 때였어요. 100년 동안 또다시 과거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지 보았죠.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백성,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과거의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남의 일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저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어리석음이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의 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모습들을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이 죄악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저렇게 말 안 듣고 헛짓거리 하다가 저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말씀만 제대로 안 읽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참 목사가 정신 안 차리고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좀 저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제발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 발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갈리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도, 또한 나라의 민족의 죄의 문제도, 교회의 죄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도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실 수 있으면 안 찾으셔도 돼요. 이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머리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느헤미야가요, 기도할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 나누고 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2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출애굽 2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이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남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 끝에라도 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회복되면 너희를 모아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대구에서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함께 걸어 다니는데 하율이가 저한테 와서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내가 저기까지 가서 안아줄게 하고 다시 걸어갔어요. 하율이가 거기까지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거기 가니까 하율이가 다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했어요. 하율아, 내가 저기까지 가서 안아줄게. 그랬더니 하율이가 평소 같으면요, 안아줘 그러고 또 다시 땡깡 부리고 또 가면 또 저기까지 가서 또 다시 저기 가서 안아줄게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율이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까 전에 아빠가 저기까지 가면 안아준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아빠 안아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아줬어요. 사실은 안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예언이는요, 막 뛰어다니면서 잘 걸어다니는데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율이가 자꾸 안아달라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하율이가 자꾸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에, 약속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안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은 없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겼던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잘 되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몇 번의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도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요, 긍정적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하나님 그 인생을 형통케 하셨을 때에 나라를 구하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의 가정을 구하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랬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었던 것이죠. 또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돕고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환경적인 삶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왕의 술 관원장이었대요. 왕의 술 관원장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만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고향을 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향을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근데 왕이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잖아요.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을 구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요, 우리가 릴레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연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의 기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곡을 만든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찬양시만 9,000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9,000곡이라는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원어 찬양을 보면, 우리의 찬양은 좀 다릅니다만 원어 찬양을 보면 그래요.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해요. 바로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자신을 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교와 복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뢰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렇게 할 때에 후렴에서는 인자하신 얼굴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크신 은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크로스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크로스비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찬양으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우리 3절 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4절 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지난 우리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 기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많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치 이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어리석음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니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느헤미야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형통과 은혜를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여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달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죄들을 자복함으로 죄의 문제를 헐어버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나의 책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과 은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배의 기쁨,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느헤미야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